분량 관계상 19장 11절에서 15절 읽으시고 20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멀리 떠나는 주인과 남겨진 이 세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각 종에게 10문화, 당시 기준으로는 약 3년치의 월급에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을 맡기고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인은 결산을 하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두 종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각자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충성된 종들의 태도를 칭찬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또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이윤에 비례하여 고을들, 마을들을 다스리게 하죠. 하지만 나머지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뭐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이고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맞다 오기는 하지만 그 시점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너희는 충성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장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은 장사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사업에 더 가까운데요.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는 사실 이 본문의 비유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종말의 때, 곧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충성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를 상대로 장사
곧 사업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사업을 할 대상은 누구죠?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누구를 대상으로 종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백성들, 곧 주인을 거부하는 세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쉽게 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종들이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 갈등이 있는 거죠. 주인을 원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사업을 해야 하니 그들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같지 않고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왜 그렇게 미련하냐라고 하는 조롱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외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사업을 이행할 때 어떤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까? 주인이 당장 오시지 않거든요. 더디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저희는 계속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시지 않잖아. 당장 오시지 않을 거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의 삶으로도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내는데 그들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하면 되지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이 사명, 10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달란트로 비유하면 누구에게는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긴 기간을 뚫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을 잘 이겨낸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를 찾는 이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단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윤을 잘 남겼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주인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은 그 문화, 달란트, 곧 사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은혜에 대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죠?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헛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도 있고 내부의 유혹도 이겨내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당장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외부의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내적인 그 갈등 속에서 게으름과 무책임도 이겨내고 또 타인과 비교하여 나 스스로를 속이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고대하며 기대함으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처한 이 외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내적으로 많이 지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 맡기신 사명을 교회의 본으로서 세우신 이 리더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했던 사역이라 빠지는 매너리즘이 아니라 주님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순장님들과 리더들, 교사들 또한 목회자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기신 은 열무나가 때로는 세 번째 종이 맡았던 그 열무나처럼 비교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과연 내가 잘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슬려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렵고 또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주저앉아 그저 막연하게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외부적인 압박과 환경 속에서 주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들을 닮아, 그 예수님을 닮아 최후의 그날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든 수지해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 또 세우신 순장님들 또 리더들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맡기신 그 자리 주님 반드시 계수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역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만 주님을 위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여 주님 최후의 그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리더들, 교사들, 순장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